성도님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3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파별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방금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서남부의 블레셋 땅과 시돈 지역의 땅, 그리고 북쪽 레바논 일대의 땅, 그것들을 포함해서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많은 땅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른바 정복전쟁을 이제 끝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언급이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호수아 나이는 이미 10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못한 학생에게 기어이 공부를 잘하라고, 돈 못 버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돈을 벌어오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른바 여호수아야 너의 몫은 거기까지다. 너의 한계,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다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있는 신처럼 추앙받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그의 한계를 정하셨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종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는 적당할 만큼의 이른바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7년 동안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휴식을,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 땅이 황폐해져서 백성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쯤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육적인 안식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땅, 다시 말해 남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단 한 번도 이 모든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업과 유산은 우리가 이미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서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지도처럼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따라가 보면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경사지도 있고 그리고 절망처럼 보이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밟아야 할 왕과 정복해야 할 성읍이 어디이며 또한 내가 누려야 할 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성경을 얼마나 정복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고 필사를 했고 통독을 했고 심지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알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순간순간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 겸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소위 특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소위 밥 잘 먹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소유가 많은 그 이유로 어쩌면 교회를 편안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또한 우리에게도 주셨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과 그 문화 속에서 많은 왕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전쟁 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다 하지만 그 기업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어제도 찬양 예배를 드렸지만 찬양 시간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우리는 교회 문화와 교회 생활은 익숙한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신앙과 삶은 마치 따로국밥처럼 여기고 살고 있기에 어쩌면 교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소위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 있고 재산도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소유하실 때 내가 주님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자유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매 순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는 있지만 그저 분주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하면서 내 혈기만 드러내는 지금까지의 이 악순환에서 이제 벗어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평안을 내 마음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몰아내야 할 일종의 성읍들과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우상들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주의 말씀 가운데 점검하고 다시금 주님을 우선적으로 모심으로 내 안에 악한 세력들이 이제금 떠나가는 그 첫 시발점이 오늘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